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지난 시간 그 교리를 했었는데요. 교리보다는 그 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개역 성경이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개역 성경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편합니다. 물론 쭉 한번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쭉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파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쉬운 점이 현대인의 이 성경도 해석해 놓은 것 중에 아쉬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제가 뭐 이거 다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현대인의 성경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다 한 권씩 이렇게 하겠지만 앞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이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니까 앞에 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절 2절 뭐 1장 다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 같이 본문 성경 1장 1절로 2절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 종 요한에게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보면은 읽어가면서 볼 것들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책입니다라고 이렇게 존칭으로 이렇게 문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이 존칭이 아니고 그냥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또 뭐 번역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고 좀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을 트집 잡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면서 대충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도록 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될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을 이끌어 가는지를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된 천사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7장 16절 이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아직 한글에 대해서 100%다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 한글 이 파일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이 시간을 한번 잘 꾸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계시록 1장을 오늘은 이걸 제가 한번 해봤더니 20절인데 1장의 20절까지인데 약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녁 이제 오후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은 어떠한 책이냐면, 이것은 이 계시록은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뭐예요?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것을 이제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 앞에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기 종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목회자들에게 이 말이죠, 목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이 책은 말이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그의 천사를 보냈다. 자, 제가 여기 다니엘서 7장 16절을 이렇게 보조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보내서 뭐하냐 이거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 요한에게 보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16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물론 앞에 이제 앞에 다니엘서 7장 앞에도 있고 19절 뒤에도 있겠지만 16절,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 한 천사에게 가서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 뜻을 나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다. 네 나라다 이 말이죠. 네 짐승은 이렇게 7장에서는 네 짐승,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사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갈비 3개를 물고 있는 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날개 4개가 있는 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짐승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짐승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짐승인 것 같은데 머리가 2개고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나 달렸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 천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네 짐승, 네 왕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인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 넷째 짐승이 철이빨. 다른 짐승, 사자나 표범이나 곰은 우리가 보는 그 동물이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철이빨을 가지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짐승이야?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한 뜻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그것은 다른 짐승과 아주 다르다. 그러죠? 그리고 아주 무섭게 생겼고, 철이빨과 구리 발톱을 가지고 마구마구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있는 그런 철이빨 짐승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7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 하시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 종 요한에게 여기에서 보낸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앞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그랬는데, 천사를 보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냈다라는 말을 앞으로 바꿨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읽는 사람과 그리고 듣는 사람과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시록을 시작할 때에는 3가지죠.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 그런데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에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빠져버립니다. 22장 7절을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1장에는 왜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22장에는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없을까? 22장에는 아주 이제 세상이 쉽게 말하면 완성된
상황이거든요. 예, 완성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읽어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들어놨던 것을 그대로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원래 제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환란 때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말씀도 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볼 수도 없고 진짜 성경을 들어볼 수도, 전부 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을 수도 그리고 그것을 읽어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놔야 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계시록에는 7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록 7복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행복이 7번 나옵니다. 성경에. 첫째 행복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들은 무슨 예언들이에요? 이 예언들이 뭐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뒤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를 한번 우리가 지도상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지도가 이쪽 구라파 지역,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그 사진만 거기에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 지금 IS가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가 이 시리아 여 북쪽에 터키하고 여기 이제 국경선 이쪽이 굉장히 어렵죠. 이라크, 터키가 있는데요. 이 터키 여기 그리스하고 이 지중해 여기 이쪽 이스탄불 밑으로 이쪽을 다시 한번 좀 키워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지도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별표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터키의 해안 지역에 여기에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여기에 두아디라, 여기에 사대, 여기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기가 반모섬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를 아시겠죠? 어디쯤 됩니까? 여기 터키 이쪽 이스탄불 밑으로 이쪽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섬 어느 정도 하나가 반모섬입니다. 자, 이렇게 7교회에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7교회가 이제 대충 여러분들 그 터키 지역에 왼쪽 우리가 지도를 보는데 왼쪽에 해안 지역에 7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조금 담아두시고요. 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 현재죠. 전에도 계셨다 이거 과거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까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 미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이 여기에 잘못 지정이 된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봤어야 되는데 1절과 2절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잘못 해왔어요. 여러분들 1절과 2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제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죠. 예.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계셨어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뭐였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그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이 현대어 성경이 좀 일관성이 아직 없어요. 자, 그런 어떤 것은 놔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옛날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분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이 여기서 7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셨다라고,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뭐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이게 4절 5절이 구분이 안 돼 있죠. 여기는 5절을 뭐예요? 4절과 같은 게 4절에 이러한 그 번역 안에 5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말, 이걸 이렇게 딱 나누어서 옛날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뭐 그런 건 놔두고 지나갑시다. 자,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뭐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7절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랍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다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올라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오늘 계시록 1장 7절은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누굴까?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 예수님의 등에다가 그 채찍을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뭘 볼 것이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슬피 운다. 이 말을 계시록 18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온갖 값진 옷과 귀금속으로 꾸몄더니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 큰 도시, 재난을 당한 큰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신기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세상의 연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었는가, 저렇게 큰 세상에 온 세상이 저렇게 큰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이건 도대체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어안이 벙벙한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종말을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제 그분의 그런 재림하실 때 바로 그런 상황이 세상이 계시록 18장 16절 18절 아주 일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오늘 1장 7절에서는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운다라는 말을 제가 계시록 18장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네 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죠. 2장 8절, 2장 6절, 그 다음에 21장 6절, 그 다음에 22장 13절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2장 8절에 서문화교회 사제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다음에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주리라.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많이 들었죠. 22장 13절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지으시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세상을 다 그 죄값으로 다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분,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그분,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하신 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19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은 형제여,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 그랬는데, 고난을 겪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 뭐 잘 돼야지,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취직도 척척하고, 승진도 척척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병도 안 걸리고, 병에서 걸렸어도 그냥 팍팍 낫고, 그래야지. 그러죠.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이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영광을 받으려면 뭐 한다? 그분과 함께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졌기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 상속인이 되려면 영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어디에? 반모섬에 추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반모섬이래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셨습니까? 여기에 그 터키의 왼쪽에 그 해안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여기가 반모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모섬이다라고 그러죠. 이 반모섬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사진들이. 아주 여기 밑에 여기 쭉 이렇게 보입니까? 이것들이 전부 관광지 그 식당들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파라솔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성같이 이렇게 돼 있고 전부 이렇게 관광지가 돼 가지고 사진들 여러분 인터넷 사진 그 반모섬 해갖고 찾아 들어가면 사진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아주 그가 무인도여 가지고 귀향섬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주 이렇게 엄청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봅니다. 나는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 주일입니다. 이거 해놔야 되는데 주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7째 날. 그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일이 바로 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 이 말이죠. 하나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날 많이 나타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예? 요한복음 마지막 그 22장에 가보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한 2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네가 보는 책을 써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우리가 보셨죠? 요거 7교회. 근데 뭐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터키 지역에만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해서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만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였는지, 누가 이 7교회에 보내라는 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가 뭘까요? 금촛대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10대 여기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7 별은 7 교회 지도자들이고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는 7 금촛대라고 그랬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교회. 그런데 여기서 7이라는 성경 계시록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이란 말,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12 숫자 뭐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꼭 아시아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에베소부터 이게 라오디아까지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랬는데 촛대 사이는 뭐요?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가 부족하냐, 뭐가 안 되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이죠. 교회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 사이다라는 것은 교회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 죽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먼 길이 열려서 새로운 새 영생 산 길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셨다 이런데 이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발에 끌리는 옷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인데요. 그림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끄트머리에는 금으로 성류하고 금으로 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금종 금성류 해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금종 소리가 아주 청하게 쨍그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예, 안 움직이면 종소리가 안 나죠. 움직여야지 여기 밑에 달려있는 종이 소리를 내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이게 밖에서는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는 아무나도 못 들어가니까 죽은 시체를 어떻게 끌어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고 들어간답니다. 그 밖에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그 끈을 잡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처리하곤 했답니다. 이게 이제 일설이 일화니까 아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대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금으로 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리고 무슨 색? 금색. 다섯 가지 색깔로 공격이 아주 예쁘게 거기에 무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착 짜놓은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입니다. 이 앞치마 같이 둘렀죠. 이 앞치마가 그렇게 다섯 실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백색, 그 다음에 금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이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들고 있다. 금띠는 뭘까요? 금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동방박사들이 왔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주신 새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금. 또 하나가 유향. 향이죠. 향을 피울 때 하는 향 피우는 거 유향. 그 다음에 몰약. 몰약은 쉽게 말하면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런 향 가루가 아니라 이 액기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이제 방부제로서 그 몰약은 향을 어떻게 해가지고 짜가지고 그 기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부제,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인데, 여기에서 황금은 뭐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유향은 뭐요? 향기를 내는 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몰약은 방부제, 썩음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삼직을 의미하는 선물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에게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첫째 사이에 예수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모습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죠. 이건 뭐라고요? 제사장이죠.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습니다. 왕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라며. 선지자는 어디 있어? 없잖아요. 선지자의 모습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선지자의 모습은 없어요? 이 세상에 3년 동안 30살 때부터 33살까지 공생애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시면서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인데, 이 네 가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털이 흰털, 그리고 흰 양털과도 같고 눈처럼 희더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희다라는 흰 양털, 눈처럼 희다. 이것은 무죄성, 죄가 없다, 거룩하다, 청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아주 죄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흰털과 흰 눈처럼, 그죠? 그다음에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이 단지 못 보는 것이 없어요. 감춰질 것이 없어. 다 본다. 불빛 아래서는 다 드러난다 이거죠. 제가 한번 눈에 뭐가 이게 가물가물해 가지고 빈센트 병원에 안과에 가 가지고 이렇게 눈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밝은 빛을 이렇게 눈에다가 쏘이는지 말이죠. 절대로 눈 감지 마세요. 엄청 밝은 빛을 눈에다가, 눈을 이렇게 못 감도록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빛을 엄청, 일반 안과에 가서 보는 그런 빛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보다 한 10배는 밝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밝은 빛을 확 쏴가지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고는 그냥 샅샅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에 아른아른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눈의 망막이 제리처럼 젤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렇게 뭉치나 봐요. 군데군데 이렇게 좀 뭉치고 하는, 이게 이제 눈이 깜빡거릴 때 여기 뭉쳤다 저기 뭉쳤다 하는 거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은 괜찮은 현상이에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눈에 병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막 눈이 깜빡깜빡할 때 이게 없어졌다 다시 또 나타났다 하는 거는 이게 젤이 이제 흐물흐물하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팽팽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사물이 들어오니까 잘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흐물흐물해지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병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엄청나게 밝은 빛 안에서 이 전만한 어떠한 그림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른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과 같다. 주석이란 말이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주석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가 쇠 막대기, 이제 우리 개혁에는 철장이라고, 철로 만든 지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거 쇠 막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뭐 했냐면 질그릇처럼 그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우리가 망치로 사기 그릇 깨면 금방 부서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힘이다 이 말. 이게 바로 철장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발이 그런 어떤 정련한 주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이 정련 주석이다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제 철장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철장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폭포소리와 같다. 폭포소리는 뭡니까? 폭포소리가 하면 여러분들 좀 마음이 울적할 때 이게 파도소리나 폭포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죠. 저도 그래서 바닷가를 자주 가보고 싶은데 또 폭포소리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냐면 폭포소리 같은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가장 평안하게 해주는 위안입니다.
위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셨다. 오른손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오른쪽이란 말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 오른쪽에는 무슨 의미에? 권능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권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는 말은 절대로 이 손아귀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뭐예요? 원수를 부서뜨리는 강력한 권능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뭐예요? 7뼈를 쥐었다. 7뼈는 무슨 뜻일까? 아까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7뼈는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의 뭐다? 목사들이다. 지도자들. 그죠? 예?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들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목사님이 진짜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조용히 내가 물러나는 게 좋아요. 목사님 나가세요 막 그러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못이 드러났으면 당회를 마련하고 당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정중하게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은 말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막 때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 나가라 나가라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좀 곤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이지만 끝까지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이 쓰셨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경을 해주잖아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했다? 7뼈를 쥐고 계셨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아까 거짓 선지자들 있습니다. 자,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양날선 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온 양날선 검인데, 잘 보세요. 그 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칼이 나왔다라는 말은 비유죠.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 14절에도 역시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입에서 이 안 나시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양날선 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양쪽 날이니까 한쪽은 뭐고 한쪽은 뭘까? 한쪽은 우리의 신앙, 한쪽은 우리의 삶,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양날선 검이라고. 양날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자가 없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랬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하도 모세가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밝은 빛을, 제가 이제 빈센트 병원에서 안과에게 눈을 검사해 봤다 그랬죠. 엄청나게 밝은 빛을 눈에다가 쏘이니까 눈이 그냥 저절로 감겨지죠. 그러한 빛보다는 더 강한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빛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늘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자가 밝은 빛을 볼 수가, 아까 우리 눈으로도 밝은 빛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안감기도록 그냥 손으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고 안감기도록 이렇게 빛을 쏘여서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세세하게 아주 밝은 빛으로 쪼여가지고 다 들여다보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뭐한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 죽는다. 그러니 너는 내 곁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의 광채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잠시 넣었다가 다 지나간 후에 내가 너를 덮었던 손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면 네가 나의 등을 나는 보지 못하고 내 등을 조금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코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면 환상으로라도 보면 뭐요? 죽은 사람같이 되고 거의 죽어버립니다. 거의 죽어버립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다니엘도 4번인가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4번인가 하나님을 천사를 만나가지고 죽은 깊이 잠들었다. 힘이 없어졌다. 뭐 썩은 나무처럼 썩은 나무 같았다. 이런 말로 하나님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수일을 앓다가 나중에 겨우 기운을 차려서 내가 이를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을 함부로 봤다고 말하는 사람 좀 곤란해요. 전부 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죽은 사람같이 되고요. 절대로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진짜로 보고 온 사람들은 전부 겸손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아주 겸손해져.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 곤란해. 나 자신도 저 자신도 막 성질이 나는 걸 성질 부리는 걸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 못 만난 거 확실합니다. 자, 그러자 그분은 내게 뭐 했어요?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뭐요? 영원히 살아있고 그리고 뭐요? 죽음과 지옥의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주관자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누구요? 사단이죠. 사람들이죠.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정신은 죽이지 못해. 막 이런 어떤 대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오로지 이 하나님 뿐이시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치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을 뭐 했어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힘을 줬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1절에서 봤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시지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의 한 50%는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줄 때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저는 이 19절을 잘 들어보세요. 19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예수님의 준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목사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누구에게? 온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5단계입니다. 계시에 오는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천사에게 맡겨서 천사가 종 목사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다시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이 계시의 5단계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5단계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겠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계시는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3가지입니다. 이미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본 것은 뭐예요? 지나간 과거죠.
과거는 도대체 무엇을 봤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있는 일,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말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수만 가지 일인데 그 가지수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이 계시록의 특징이 뭐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시란 말은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계시록이에요. 환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런 환란은 이렇게 험악할 텐데 거기에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그 환란 속에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중심을 본다면 이미 있었던 일은 뭘까요? 이미 본 것은 뭐요? 나라가 쉽게 말하면 이제 환란을 당했는데 과거에 네 나라가 한번 환란을 당했어요. 어떤 때? 바벨론에 멸망을 했잖아요. 예? 이게 다니엘서 1장이죠. 예?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뭐라 그래? 유다 왕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야김 왕을 그의 손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었으므로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성전의 창고에 바빌론은 뭐야?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원전 BC죠. 기원전 606년에 나라가 망한 바로 그런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미 본 것은 뭐요? 한번 나라가 망했죠. 기원전 606년. 그러니까 다니엘로 보면 다니엘이 지금 시대인데 이건 지금 다니엘이 아니라 지금 계시 요한이 보고 있는 중이죠. 깜짝 놀랐네.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왜 이미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 아닐까 깜짝 놀랐네.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성경은 누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있는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로마에 망했죠.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BC 4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로마가 세워진 해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킨 때는 언제요? 로마가 세워진 이후 110년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4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제 70년이 된 때, 서기 70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때 예언을 했는데 약 한 40년쯤 후에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가 망한 나라, 망하고서 70년에 망했으니까 이 계시록이 약 96년쯤에 기록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나라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한 26년에서 30년쯤 되는 그 사이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은 뭐예요? 로마의 멸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약 1400년까지 로마가 지속이 됩니다. 서기 1453년까지인가 아마 지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도 요한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일은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또 한 번 멸망을 시킬 겁니다. 그게 누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에다가 뭘 세운다? 멸망의 가증한 물건,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운다. 이게 뭡니까?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17장부터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절 계시록 18장 10절 17절 19절 이렇게 보면 그들을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음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가 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부요함, 기독교계의 그 아주 부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보면서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비참하다 그 큰 도시, 다시 말하면 음녀가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구나.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음녀의 부요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었는데 그녀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순식간에 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장과 승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사람들이죠. 선장, 그다음에 그 배에 타는 승객, 그다음에 그 배를 운영하는 선원들, 그다음에 그 배로와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들, 배에다가 막 짐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일꾼들, 이런 사람들까지 배로 인해서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피우며 애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이 바다를 뭘로 봤어요? 세상으로 봅니다. 그 세상에 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음녀라고 하는 타락한 기독교계의 배입니다. 이 배가 이 배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부요함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을 하니까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패망을 하니까 그 기독교계로 말미암아 그동안 부요함과 부귀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더라. 이게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패망을 당할 일. 이러한 이것을 기록을 해라.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과거에 기록했던 일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있는 일부터 앞으로 있을 일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쭉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너 요한, 네가 본 오른손의 7별과 오른손에 있는 그 7 금촛대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 그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고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라고 하는 게 1절. 좀 한 30분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길었지만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한번 읽는 것보다 설명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처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계시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도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또한 우리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능히 담대히 대적하며 대항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